나누고자 합니다. 돼지가 하루는 암소에게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얘기합니다. 암소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니? 사람들이 내 고기로 햄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잖아. 내 창자를 빼가지고 순대도 만들어 먹고 내 발을 삶아가지고 족발도 만들어 먹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니? 근데 사람들은 왜 너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할까?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말할 때 나를 비교해서 에이 돼지 같은 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소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거 몰라? 너는 죽어서만 좋은 일 하잖아. 나는 살았을 때도 사람들의 일을 해주고 내가 우유도 사람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죽어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든. 나는 살았을 때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죽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만 너는 죽어서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살았을 땐 너만 먹잖아 이놈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 너희는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되지 말고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되지 말고 너희들은 이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사람 안 오니까 정말 우리 모임이 다 편안하다. 야, 걔 안 오니까 야 조용하다. 야, 이렇게 동창회를 만나면 어떤 친구가 안 온 것이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야, 그 사람 죽으니까 야 교회가 다 편안하다. 야, 그 사람 없으니까 야 교회가 야 웃음소리가 꽃이 피고 아이고 그냥 아유 그 사람 진작 없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야, 그 사람이 오니까 웃음소리가 난다. 그 사람이 와서 생기가 나기 시작한다. 야, 그 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화해가 되네. 야, 그 사람이 오니까 야 우리가 너무나 즐겁다. 그 사람이 개입하니까 화해가 되고 그 사람이 개입하니까 평화가 오네. 야, 그 사람은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있어서 좋은 사람, 있어야 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죽어야지 좋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펼쳐지려고 하면 첫째,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 소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셋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도 소망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으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라고 하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춰놓으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감춰놨고 숨겨놨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드러내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택함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예비된 자라고 하는 뜻이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과는 7촌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바냐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스바냐가 기록될 때만 해도 BC 한 640년경인데, 이때는 누가 다스릴 때인가 하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과 또 그의 아들 또 왕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우상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산당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린 상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형태의 모습으로 최악의 타락의 경지를 맞이함으로써 우상이 중심이 된 나라, 그리고 결국 도덕적으로도 부패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했죠. 이 므낫세가 오랫동안 정말 14대 왕으로서 다스리고 15대 왕이 그의 통치를 이어받아 57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면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신앙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냥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면적인 면에서 참 어려움과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 그리고 물질적 고통,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공갈과 핍박, 형벌을 선포하니 이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내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 모두가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그들의 형벌에 두려워 그들에게 머리 숙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시온성 안에 있었으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위로가 양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예비하고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루살렘 딸들에 대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하라,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띱니다. 지금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기뻐하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지금은 내 몸이 그냥 아픈데 뭘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믿을 때에
말씀대로 앞날이 되어져 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벌이 그대로 있고, 공갈이 그대로 있고, 아픔이 그대로 있고, 환난이 그대로 있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아니, 뭘 형벌이 제거돼?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형벌이 제거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지금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미래를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얘기하고 계시는, 내일을 얘기하고 계시는, 소망을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다면 우리는 오늘의 고통이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내일의 고통이 모레도 계속되는 역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심어야,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가지고 밭에다 심으면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벼를 한 가마니를 가지고 지금 찧어서 먹으면 오늘 내일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논에다가 심으면 쌀 한 가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심어야 내일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된다고 심어야 다음 달에 되는 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다음 달에 그 믿음의 싹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달에 믿음의 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달에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고난당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형벌이 제거되었다, 네 원수를 쫓아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오늘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는 건 그렇지 않지만, 내가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두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이 이해한단 말입니까? 창조주의 세계와 창조주의 능력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하루 놀다가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저녁 때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근데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전혀 내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뭔지, 내일이 어떤 것인지 개념도 느낌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는 없어졌어요. 근데 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개구리랑 한참 재밌게 놀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 봐. 여러분, 메뚜기는 내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내년이 뭔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개구리가 동면을 하고 나왔을 때 그때 만났던 메뚜기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참 책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설교는 설득이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아마 제 서재에 지금도 꽂혀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감이 돼서 그 책을 샀습니다.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설득이다.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도록 설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점에 다시 생각합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오늘이 변하여 내일이 될 때쯤, 올해가 변하여 내년이 될 때쯤, 내년이 변하여 후년이 될 때쯤 그 말씀은 풍성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의 현재적 실존 속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앙의 실존, 영적 실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정신세계와 내 마음세계에서 왕노릇하시고 그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내일의 비전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몹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직장적으로 여러분 생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뜻대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을 한번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이보다 더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받았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답답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셨고 이루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가동시켜 주시는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기하고 능력 있는 일보다는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참 어렵게 시작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려움은
항상 기적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기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케 되는 과정이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대로 그냥 존재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았던 경험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이겼던 경험을 자산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자산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걱정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손을 들어뜨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믿는 자가 되라.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는 자가 되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같이 올라감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은, 지금은 아니지만 모레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허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허니 울음을 그치십시오. 허니 좌절하는 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쳐다보며 있던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십시오. 늘어뜨렸던 손을 소망 가운데 다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쉬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쉬어봤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이걸 조사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사실로 그냥 믿고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새록새록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 어떤 때 조용히 쳐다보면 저쪽 마루에서 곤방대에다가 담배 불에 붙이고 하늘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고 묵묵히 있던 아버지. 별로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깨는 무겁기만 하지요. 다 타버린 연탄대처럼 뜨거운 불꽃이 돼요.
가정의 생계와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다 온몸을 불살라 자기 에너지를 다 내어놓고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남자는 참 위대하다. 집에 들어가 보면 온몸에 젊음을 불태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에서 제일 좋은 방은 여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자는 저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그래서 자요. 각 집안에 가면 여자가 자는 침대는 아주 좋은 침대입니다. 남자가 자는 침대는 어디서 얻어다 놨는지, 어디서 구해다 놨는지, 대충 보면 애들이 쓰다가 시집가고 난 침대를 자기 침대로 삼고 삽니다. 그래도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불만이 없어. 자기에게 좋은 침대를 사달라고 얘기하는 남편들이 거의 없어. 불만이 없어. 아내가 좋은 데서 자는 것이 고맙고 그것이 다행이고, 애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다행이고, 남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의 모습이에요. 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벌써 한 16, 17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강단이 덥다고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 에어컨 바람이 하나도 오지 않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의 온통 생각은 성도들이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17, 18년 지나서 여기에 에어컨이 장착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의 관심은 여기보다 저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장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가장은 위대하다, 남자는 위대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기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무한을 당하시기도 하고 사람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 모든 수욕을 참은 것은 그분은 자기가 그 수욕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예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뒷말에 이런 말이 삽입되면 어떨까? 다 이루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오늘 연약한 우리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속한 자라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들에게 지워진 짐에 치욕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치욕을 받는 우리들,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받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잘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퀴리 부인 여러분 잘 아시죠?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엄마가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친구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그냥 어서 와라 그러고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막 입맞춤도 하고 안아주고 볼도 비비는데, 퀴리 부인 엄마는 한 번도 뽀뽀를 해주지 않았대요. 자기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대요. 자기를 한 번도 얼굴을 비빈 일이 없대요. 그래서 퀴리 부인은 생각하기를,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더 나아가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결핍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엄마의 깊은 서랍 속에 있는 것을 보니 엄마의 처방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엄마의 약이 나왔어요. 처방전에 보니까 엄마는 일평생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에게 입도 맞춰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너무너무나 볼도 비비고 싶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핵이 아이에게 전달될 것 같았어. 언제나 아이와의 거리를 두었고 언제나 아이를 안고 싶지만 안지, 그 누구보다도 입 맞추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입 맞출 수 없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퀴리 부인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뜻대로 된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해요. 그때 내 감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내 생각대로 하시지 않기를 너무나 다행이다. 제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집을 좀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합니다. 설교집을 내지 않은 게 너무 잘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설교집은 내지 말아야 되는 거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에 과거에 선포됐던 말씀이 오늘에 선포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멀지 않아 채우시고 여러분의 잔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때 여러분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부르는, 주여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를 기뻐하며 부르신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 지나가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누군가 나를 기쁨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나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뛰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기쁨으로 손을 흔들며 부르는 사람이 있어지면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동천 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사랑하는 장명보 장로야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길,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 되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숨도 짓지 말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도 말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